자,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 은혜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지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무지가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한 내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과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무지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계속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벼랑간 아주 캄캄한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한치 앞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깜깜해가지고 보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인기척이 보이는데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7 귀신에 의해서 7 가닥에 아주 두꺼운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 밧줄에 묶인 사람을 끌고 가면서 온갖 비난과 또 조롱과 채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나 가만히 봤더니 이 지옥의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도 혹시 저렇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저 지옥으로 떨어져 가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하는 순간에 혹 저 귀신에게 끌려가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얼굴은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예전에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이 배교자 마을을 지났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변절자라는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변절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봤더니 그 사람은, 붙잡힌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의 수치심이, 공포심이 가득 차서 이제 지옥의 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본인은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밧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질질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끌려가는 뒤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뒤에는 커다란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거짓된 신앙의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여 라는 글귀가 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례길에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제 순례길을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전문요는 이제 천국에 도달하기 전에 순례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오늘은 배교자라는 사람을 만나고 변절자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될 영적 교훈을 설명하고 있죠. 우선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이 변절자라고 말합니다. 변절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구원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지식적으로는 동의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마지막 지옥의 심판도 믿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버리고 오직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떠난 것이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실망을 줬어. 우리는 교회를 떠난 것이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니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었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죠. 포도 열매가 맺었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인 거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절자들은 사실은 그들의 뿌리가 생명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들은 주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리고 세상을 쫓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사실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삶이 열매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교회를 좀 다녀서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문화를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가게 됐을 때는 그 뒤부터는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교회를 떠난 뒤에 더욱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오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며 이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변절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진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진지 죄를, 여기서 이 죄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을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두 번째,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오늘 두 번째 히브리서 말하는 배교의 죄라는 거예요. 변절의 죄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절한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라. 이 맹렬한 부분은 지옥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문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구주되는 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배교자라는 것이죠. 변절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변절자가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본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깜깜한 칠흑과 같은 터널과 같은 어둠의 길을 가는 중에 변절자를 만납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의 시대가 있고 화평의 시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이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을 사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밤을 좀 받아가지고 좀 수고하는 분에게 몇 분에게 좀 밤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올 때 이게 밤이 좀 썩어 있더라고요. 이게 주소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다 괜찮은 밤이고 씨알이 굵어가지고 좀 드렸더니 이게 보니까 썩은 거예요. 제가 한번 까보니까. 그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문자 드렸어요. 이거 다 버리라고. 근데 그분한테 이제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럴 수 있다고 밤이랑. 그래서 이게 썩은 밤과 썩지 않은 밤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물에다 담겨보래요. 뜨는 밤은 다 썩은 거고 버리면 되는 거고 가라앉은 밤은 이게 진짜 알곡밤이기 때문에 그것만 삶아서 드시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건 가라앉더라고요. 썩은 것과 알곡이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그렇다라는 거죠. 겉에서 보기에는 말짱해요. 다 똑같아 보여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이 말은 교회가 암흑의 시기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교회 다닐 때 너 또 뭐 현장 예배 다녀? 혹시 전염시키는 거 아니야? 먹을 거는 다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게, 양평에 어제 보니까 진짜 많아요. 사람들 놀러 다니는 게. 주차장마다 커피숍이 가득 찼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전염되는 줄 아나 봐요. 이게 지금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이제 구분되게 돼요. 가짜와 진짜가 이제 구분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게 배교자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화평의 시대에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 대해 질책을 받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게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축복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없으면.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밤이 물 안에 담겼으면 이게 썩은 밤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는 때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마치 반석 위에 있는 신앙과 모래 위에 있는 신앙을 비유하시잖아요. 물론 그건 순종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는 모래 위에 있는 집이나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다 말짱한 집이에요. 멋져 보입니다. 외관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있는 집만 든든하게 견고하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암흑의 시기, 이 코로나 시기, 이런 시기가 지나가게 될 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서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들이 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까지 견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목사님 분명히 설교 시간에 한번 구원받은다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신앙 고백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멋지게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요. 거짓된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자기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라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지 참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보혜사로 그분의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한 진실된 신앙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압니다. 근데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룟 유다를 잘 알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변절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배교하는 모습, 변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실수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성령을 통해서 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가는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한 신앙 고백은요, 잘못할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양심에 후회는 해요. 여러분, 회개나 후회나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회개가 아닌 그저 죄의 악된 자기의 본성을 통해서 깨닫는 양심의 후회는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가룟 유다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진실한 회개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변화된 삶까지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회하고 자기의 목을 나무에 매달아 자살로 끝납니다.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서 어떻게 됩니까? 줄이 끊어져가지고 공교롭게도 이 밭이 수수나무라서 날카롭게 이게 깎이다 보니까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칼 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배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칼이 가룟 유다의 배를 가른 것처럼 날카로운 수수깡나무가 그의 배를 가르면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느니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는 가야 할 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그가 태어난 것, 그가 왔던 곳으로 간 거예요. 그가 왔던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의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존 번연이 이 변절자의 마을이 어디냐? 배교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변절자의 마을 출신, 처음부터 그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았었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인가? 거짓된 믿음의 고백인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존 번연은 이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마귀에 의해서 지옥문으로 끌려갈 때 그 변절자 뒤에는 뭐라고 쓰여야 되냐면 음란한 신앙 고백자, 거짓된 신앙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그 타이틀이 그 등 뒤에 써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본래의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태도,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음란한 신앙의 고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음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성적인 간음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시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언약을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신에 너희의 역할은 오직 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그의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비유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됩니다. 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밖에 나가서 워낙 이 여인이 음란하니까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네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음란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된지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축복을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음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한 신앙 고백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앞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창조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청년들은 타로의 점에 가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거나 뭐를 하는데 돼지 머리 하나 올려놓고 여기 앞에다 절하라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꽂아놓고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신앙의 고백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배교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창조주인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별로 등한시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것이 미움을 받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등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 없나요? 두 번째는 거짓된 신앙 고백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랬다 저랬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오직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만을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세계 선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잘 먹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미움을 받아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아,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이거 봐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네. 아, 교회 다녀봤다 내게 유익되는 게 없네.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부인하고 버립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환난의 시대를 닥치게 될 때, 교회가 핍박의 시대를 지나갈 때 10명을 10명 다 주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7줄로 묶어가지고 이 배교자를, 이 변절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를 등지고 버린 자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불행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곡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과 소명은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선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늘 영적으로 긴장해요.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한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스스로 확증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지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확신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복을 얻을 수만 있으면 돼지머리 앞에서도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신앙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어디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내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 내 마음에 인을 치고 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건 참된 고백이에요. 이런 자들은 변절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돈,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못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해야 될 종인 것을 잊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내 생명을 다하여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와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딥니다. 충성하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런 충성된 자, 그래도 이 충성된 자는요, 박해가 와도 순교를 선택해요.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받을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짜와 진짜가 분별되어지는 시대일 수도 있겠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구별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곡으로 남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